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번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꾼 꿈과 꿈을 해석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자신이 꾼 꿈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번민이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위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대에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위기는 사건과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많은 경우에 위기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사람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낸 그 사람으로 인하여 위기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려놓으시는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의 사람은 세상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공표를 하는 것이 위기인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632년에 태어나서 BC 605년에 부친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BC 605년에 왕이 되어서 BC 605년에 바빌론에서 남유다를 처음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 바빌론으로 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는 BC 606년이며 그의 나이가 28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8살의 젊은 왕이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내 꿈을 말하고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철부지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라는 그 의미는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다니엘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년이 지난 학생의 상황이 아마도 다니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년이 지나면 다니엘은 바빌론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언어를 또 문화를 알지만 원어민 수준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빌론 왕국에는 쟁쟁한 정치적인 지도자와 모사와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비교해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잡혀온 한 유대 청년 다니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 왕국의 정치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하여 번민을 하며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또 바빌론의 다른 술사와 모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다니엘의 삶을 정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그 삶은 같이 이렇게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서 바빌론으로 데려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그 해에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국이 확장되면서 바빌론은 더욱 강한 나라가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또 바빌론에서 자기의 그 영향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이 확장되고 왕이 강해질수록 다니엘의 영향력과 그의 그 정치적인 무대는 커지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빌론의 문화와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꿈을 해석할 준비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설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연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주연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감독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없이 키우고 준비를 시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사람을 세상 속의 무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애굽의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면 세상에서 위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높이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따랐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하여서 율법에 따라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율법을 지켜온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율법과 함께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살아오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고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위기가 올 때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재앙이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준비가 된 사람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정치가로 입문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새로운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정치가의 신분으로 상승과 함께 지위가 바뀐 것이죠. 다니엘의 신분과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정치적인 발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웠고 다니엘을 바빌론 왕의 정치가로서 사역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튼실한 기반을 세웠던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과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라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과
마지막 장 12장까지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에서 존경받는 집안의 자녀들이었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빌론 왕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민보다도 못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왕궁에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내시 혹은 환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담당한 사람은 환관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환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자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삶이 바뀌었고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없어졌고 희망이 없는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현실이 너무나 참담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정하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장래의 일을 정하는 그는 역사를 다루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주권자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일과 우리의 나라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보여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열방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게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용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서 지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좋은 예가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둠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자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과 상의하지 않고 계획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29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또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이라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나십니다.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영적인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힘의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술사와 점쟁이들은 세상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다니엘과 바벨론의 술사들과의 영적인 대결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한 해석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니엘 삶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과의 영적인 대결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사회의 명예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은 천하고 천한 노예였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들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명예와 직분이 없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설령 가진 것이 없고 명예와 직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본문에서 위기에 관해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을 시키고 성숙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경험한 네 가지의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번민이 나라 전체에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아랫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가 번민을 하면 자녀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알려줄까라는 것도 위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도 위기인 것이죠. 또 근위 대장 아리오에게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니엘에게는 위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확인을 해준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도전을 택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고 한 사람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그들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위기의 때는 위기의 해결책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간구를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도구이다.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시기, 삶의 중요한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신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현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호루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위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이 위기인 것이죠. 또 로버트 클린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지도자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기에서 배운 교훈이 열매 맺는 지도자로 만들어 준다. 삶과 사역 속에서 강한 압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만들어 준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위기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양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그 위기를 통한 그 교훈을 통하여서 그의 나머지 미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교훈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 위기가 없는 시절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에 같이 빛이 나는 순간이 위기인 순간인 것이죠. 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위기를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벨론과 또 바사와 그 왕국의 정치가로서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은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셔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위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하나님은 감춰주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로 연결해 주시고 또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줄 미래의 문을 기다리는 것이 위기의 때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정치가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위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위기를 통하여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하나님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때에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최영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영적인 재충전을 해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 자격증이 잘 갱신되도록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영상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